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역설적인 진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간혹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는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말입니다. 지는 거면 그냥 지는 것이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월이 흐르고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 역설적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 수많은 역설의 모양과 또한 역설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노부부가 자신이 평생 동안 일평생 모은 돈을 이 사회에 기부하는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훈훈한 기사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접하는데요. 그 수많은 기사 중에서 조그만하게 신문 이 구석 땡에 이렇게 난 기사라서 무심코 지나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연찮게 그 기사를 보던 중에 제 마음속에 유독 머문 한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노부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먹고 사는데도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 이 노부부로 하여금 남을 돕게 하였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기초수급금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얼마 안 되는 돈들을 꼬박꼬박 모아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써달라고 평생에 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도대체 났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부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의 인생의 가치와 그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짐에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줄 때에 그 희생과 헌신에 있다는 그 역설적인 원리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수많은 역설적인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 가운데 새겨야 하는 가장 큰 역설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 역설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역설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역설적인 진리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이게 모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뵙고 싶어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묻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 없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이상한 답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만 본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동문서답에 이런 대답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시면
오늘 같은 장인 12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해답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괜찮으시면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주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인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측면이 예수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측면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놓고 보시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측면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 구절을 볼 수 있는 밀알의 비유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요. 이 비유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밀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이라는 곡물은 여러분들 되게 특이하게 그냥 놔두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집트 고고학에서 발견된 애굽의 금자탑 속에서 발견된 밀알이 있었는데요. 이 밀알이 썩지 않은 상태에서 몇 천 년이고 그 생명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밀알이 아무 일도 아무런 어떠한 인풋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몇 천 년이고 간에 그대로 있는 반면에, 이 밀알을 의도를 가지고 땅 밑에 심기워졌을 때에 그 토양과 수분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발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군가의 의도를 가진 이 심겨지는 과정과 또한 토양과 수분 그리고 계절과 시기의 적절한 상황에 의해서 이 밀알이 땅 밑에 썩게 되는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설명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 밀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목적과 의도를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때가 참에 십자가의 시기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밀알의 사건을 통해서,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해 준다? 사실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의 역설적인 어떠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밀알이 죽어서 열매 맺는 희생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통하여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역설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큰 역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하며 또한 불명예와 치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바로 예수께서 사용하신 구속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그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고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스스로를 희생시키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며 그 치욕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역설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에 담겨진 역설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이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측면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의 측면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에 그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쫓는 제자로서의 이 헌신된 삶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헌신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쫓는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독교라고 한다면, Christianity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종교이며, 뭐 교세는 여러 거 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특히나 텍사스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안고 있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자체가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가 은연중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 때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를 쫓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는 소수 중에서 소수뿐만 아니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도자라는 그 예수는 그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함으로써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미비한 단체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실리도 없을 뿐 아니라 파멸이 너무나 결과가 뻔히 보이는, 마치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멍청한 짓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내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십자가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 헌신의 따름의 결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설적인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 역설적인 도전, 그 십자가의 역설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뿐 아니라 주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역설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설적인 헌신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설적인 진리,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예수의 편에 선 그 십자가는 그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으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편에서 십자가는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참하고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믿는 자애들에게는 너무나 더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인 듯이 이 역설적인 진리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며 또한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대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대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실 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좁은 길을 걷는 것과 너무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 그 희생의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화려하고 동망받고 유명해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시선으로서 기독교적인 어떠한 차원으로서 너무나 모순되고 역설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세상에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가치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화려하고 동망받고 유명해지고 잘 사는 어떠한 그 자체와는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 이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시고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역설적인 경험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때야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의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대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다른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아버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헌신의 아버지 고백을 이 시간대에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에 이 역설적인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역설의 십자가 역설의 진리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쫓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인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헌신된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신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세상 가운데의 삶이 어쩌면 세상에 멍청한시고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이 화려하고 아버지 덕망이 있고 아버지 유명해지고 잘 사는 것과는 너무나 모순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헌신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 크로스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희생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친구와 주님 쓰도록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헌신, 그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잊지 마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때에 우리가 함께 자리에 하고, 또한 이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께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잘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대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설적인 진리인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 권속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